많이 좋아졌어요. 봄바람이 차지만 우리 부부 산책에 나선다. 오늘은 바닷물이 많이 빠졌으니 집 앞 섬으로 산책 코스를 잡는다. 지난 겨울 잠잤던 나뭇잎들이 물이 오르는지 모습들을 달리한다. 걷다 보니 갯바위에 붙은 석굴들이 줄비하다. 크기는 작지만 남편이 석굴을 까서 먹어본다. 짜다. 나는 옆에서 구경만 한다. 20분 정도 더 걸으니 성 끝에 이르렀고 굴 양식장들이 보인다. 멀리서 작업하는 어부들의 손길이 바빠 보인다. 내가 기도하던 바위에 앉아 무심코 바다를 보니 멀리 수평선 위로 기륵기륵 철새가 날고 있다. 작년 2017년도에는 한 번도 이곳에 와본 적이 없다. 나를 수술해 주신 김 교수님은 산책 정도로만 권하고 운동을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잘 먹는 곳에 신경 쓰라며 그 이유를 첫 번 정기 검사 날 알게 되었다. 나는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 섭취를 잘하여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저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덤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까? 여쭙는데 말씀이 떠오른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응답해 주셨기에 나에게는 친근하다. 늘 즐겁게 암송하던 말씀이다. 작년 항암 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나는 이런 생각을 슬며시 하게 된다. 나의 일기 노트로 책을 내볼까? 그런데 그 생각을 점점 내려놓게 된다. 내가 계획하여 하는 일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하겠다고 수술 이후 마음에 각오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갯벌 냄새를 맡으며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하나님께 여쭤보게 된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지키려면 난 어떻게 해야 해요? 거리에 나가서 외칠까요? 편지를 써 보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께 계속
엿줍는 가운데 내가 설교하기로 한 주일이 다가온다. 나는 요즘 잘 나가다가 뜬금없이 기운이 쫙 빠지며 진땀이 갑자기 날 때가 있다. 남편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그럴 때가 많으니 어쩌지 하다가 하나님께나 남편에게 솔직히 고백한다. 예배 시간에 정해져 있으니 들어누워서라도 드려라 하고 남편이 말해준다. 알겠다며 누워서 하나님께 아랜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누워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받아주소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누웠다 다시 일어나 쓰고 힘들면 다시 눕고 그러다 힘나면 다시 일어나 쓰기를 반복한다. 그뿐만 아니다. 힘든 점이 또 있다. 우리의 사역지 군부대가 멀리 있다 보니 가는 시간 내내 앉아있기가 힘들어 누웠다가 앉았다가 반복하며 가게 된다. 그때마다 속으로 외치는 단어는 도전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들어누웠다가 일어나다가 다시 눕는 번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앉아서 드려도 괜찮아 감사해하며 세상에를 연방 외친다. 뿐만 아니다. 자동차를 타도 이제는 전처럼 힘들지가 않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그런 중에 장렬했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니 이곳에도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남편이 집사람이 수술 후 회복 중이라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곤 한다. 그런 중에 노회 모임이 우리 디림터에서 하게 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니 식사 대접은 나가서 먹는 것으로 하자.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런데 왠지 도전을 외치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남편에게 말한다. 수술 이후 남편이 수고를 많이 했기에 이번을 기회로 부엌으로 복귀할 생각이다. 그동안은 조금씩만 참여했던 부엌 일로 수술 이후 1년 넘게 쉬었던지라 어떨까 했는데 몸이 일을 기억하는지 아님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서인지 어렵지 않게 일을 해낸다. 노회가 있는 날 도착하신 목사님마다 건강이 어떠시냐가 인사의 첫 마디이다. 많이 좋아졌어요. 나도 웃으며 대답한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회의를 마친 후 내가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드셨는데
목사님들이 돌아가신 후 그때서야 편히 한술 먹으려고 밥을 푸는데 평소 쓰지 않던 큰 밥통이어서 밥물이 적어서인가 밥이 고두밥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생쌀 수준이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밥을 뜨면서 왜 몰랐을까? 아픈 사람이 나름대로 정성껏 한다고 한 것이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들 잡수셨나 보다. 비빔밥이었으니 망정이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몸이 괜찮아진 것 같아 도전을 외치며 제 깐에는 정성껏 만들었는데 밥을 먹어보니 고두밥도 이런 고두밥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중심을 보시고 목사님들 마음을 주관하사 저의 정성만 맛본 것으로 여기게 하옵소서.